지금으로부터 26년 전 제가 사실 이제 평신도 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기업에서 오랫동안 대기업에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신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리고 마침내 이곳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저도 머리털을 하고 처음 수원이라는 곳에 내려왔고요. 내려와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만 하더라도 저희 집사람 그리고 저희 아들 둘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아이들은 율전 초등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이곳에서 자라면서 애들이 그때 힘들었던 시절을 잠깐 기억한다면 아빠 자기들이 커서 성인이 된 다음에 목회하면 안 되겠냐 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빠가 멀쩡하게 회사 생활할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막상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주일날이면 자기네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방이 식당도 되고 또 애들도 막 들어오다 보니까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밖으로 돌아다니다가 잠잘 때 저녁 때쯤 들어오면 막 얼굴이 형편없죠.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주일을 맞이하고 났었던 그 시절이 엊그저께 같았어요. 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25년, 올해가 이제 26년 차. 돌아보면 이게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새삼 늙어가고 있다. 저는 아닌데 늙어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냐는 우리 백원사님 할머니가 됐대요. 그도 며칠 전에 할머니가 되고 나니까 이제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돌아서는 순간부터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그 손녀딸이죠? 네, 손녀딸 보러 갑니다. 그렇듯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빨리 지나가는 가운데서도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든 간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기대하는 열매만큼의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창립기념일을 11월 1일 날로 잡은 것도 내 머릿속에 기억하기 좋고 우리에게도 기억에 남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11월 첫째 주 1일 날 우리가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하면서 동시에 추수감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 아마 이 지역 15개 교회에 나눠줄 생각입니다. 어려운 교회들에게 나눠서 우리가 주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또 이와 같이 과일을 준비한 것도 이 추수감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립기념일 11월 첫째 주 첫 예배 또 뿐만 아니라 추수감사 왜 이 날을 동시에 같이 잡았을까? 저는 제가 교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한국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에 많은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목회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이거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또 다른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는 않을까. 그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소망하면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것뿐만 아니라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하여 교회가 세상을 정화시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똑같은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가장 우뚝 설 수 있는 교회요 목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기를 시작한 것이 벌써 25년, 26년 차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창립과 추수감사를 동시에 드리냐면 창립은 시작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시작을 지금도 여전히 내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고
영혼을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은 어떤 경우일지라도 흔들리지 말자는 그런 초심의 마음을 창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금 내 스스로가 돌아보는 시간 되어지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열매를 기대하면서 갈 것인가. 그래서 창립과 추수감사 예배를 동시에 드리는 것은 나의 첫사랑, 첫 은혜의 마음을 잊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열매를 목표로 향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항상 이 날짜가 되어지면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간직한 것뿐만 아니라 먼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 예외가 없을 것입니다. 마치 봄에 3, 4월에 씨앗을 뿌려서 9월, 10월, 11월 달에 추수의 열매를 계절이 되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반드시 그 결실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결실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날마다 하루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결실의 때를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비록 짧은 하루의 인생이라도 헛된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그렇듯 날마다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사랑, 그 처음 내가 하나님을 가졌던 그 열정과 소망을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름다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에 먼 훗날 그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해야 될 시대적 사명,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7개 교회 가운데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또한 제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 이 교회가, 여기에 속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오늘 성경의 본문의 기록 그리고 본문의 제목처럼 더욱 그리함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각 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것 또한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또한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것을 역사적 현실 속에 볼 수 있는 현실이고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기에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이 점점 다가올 때에 여러분, 서로 격려합시다. 서로 위로합시다.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서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뿐만 아니라 40주야를 같이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 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고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말아야 될 우리의 복음적 사명이라는 것, 그건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을 향하여 가라. 그 땅은 반드시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삼아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의 기간을 지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나안에 도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땅이 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될 몫은 결국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에 닿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견뎌내고 승리하는 것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요?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앙을 흔들리지 말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이제 안정된 생활 때문에 듣지 않았던 거예요. 이젠 여유로운 생활 때문에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그들은 놀랍게도 하나님과 동시에 우상을 섬겼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로 인하여 결국은 이스라엘은 그 약속한 가나안 땅에서 멸망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옛날에 과거의 믿음이 좋았던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수많은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의 승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회복, 또 성전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외쳤다면 그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끝까지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오늘 특별히 25주년 우리에게 창립기념 특별히 추수감사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하자, 그렇게 하자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하자, 우리 앞으로 계속 하자 라고 권면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3절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이 누구를 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미쁘시다라고 했어요. 미쁘시다는 것은 이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뜻이냐면 미쁘다라는 것은 신실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3절의 앞부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본문 23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인 율전교회, 그것이 바로 곧 믿음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전교회가 25년 전에 26년 전에 시작되었을 때 꿈꾸고 기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경적 교회 공동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신실한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곳에 처음 개척했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사실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개척할 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방문하셨던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수 목회를 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 말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특수목회를 한다? 왜냐면 정말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상처받은 사람들, 알코올 중독자의 깨어진 가정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이고 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눈에는 일반적인 교회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였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비록 교육의 환경과 모든 환경의 상황은 열악합니다. 맞아요. 제가 봐도 열악해요. 제가 봐도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현실을 보지는 않아요. 주신 꿈을 바라볼 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꿈은 놀랍게도 자식 하나 없는 그에게 무수한 벼를 보게 하였습니다. 무수한 모래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먼 미래의 꿈을 주셨던 것 기억하십니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이 아닌 미래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 희영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영어는 차마 못 물어보겠는데 어느 딸내미가 자기는 영어 몇 등급 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길래 우리 희영이한테 물었어요. 수학 몇 등급 했니? 그랬더니 1등급이요. 와우. 다른 건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꿈을 갖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우리 아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게 바로 올해의 표요,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공동체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 부흥이라는 꿈을 줄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이미 이제는 쇠퇴기 아닌 침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저는 그 가운데서도 율전교회가 하나님 다시금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어찌 보면 수원에서는 가장 구석진 곳이기도 합니다. 소외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원에서는 어찌 보면 가장 소외되어지고 발전이 적은 늦게된 이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어지고 우리의 꿈이 되어지길 주며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셨던 귀한 말씀처럼 절망적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꿈을 통해서 부흥의 소망을 갖게 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도구가 되어줄 수 있는 꿈을 소유하고 발견하고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신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그야말로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현실적 상황 속에서 할 수 없어요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 또한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손을 붙잡고 돕고 함께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그게 목사인 저의 욕심은 단 한 사람도 나고 없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잃어버린다는 것은 어찌 보면 미래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아름다운 영광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소망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현실은 실망할 거리가 더 많아요. 기대한 것보다는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로 보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실상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우리의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 내가 이제는 곧 죽음밖에 없는 절망적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물리치는 그 대적들을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누구에게 믿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를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봐요. 그것이 24절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개인 이기적이어서는 아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겠지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간증은 자기가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간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선포예요. 어떤 선포냐면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응답을 확증시키는 것이 간증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게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내게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간증이라는 것은 놀랍게도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놀라운 동기고 배경이 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 안에만 축복하셨던 것을 내 안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당신에게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이와 같이 권하는 것, 이게 바로 간증이 갖고 있는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셨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시고요, 담대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격려라는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격려라는 것은 소망의 결과, 즉 열매를 얻을 때에 그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포기하고 싶지? 그런데 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조금만 참자, 조금만 같이 견디자, 자 같이 손을 붙잡고 같이 나가자. 바로 이것을 격려라는 단어로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굳게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라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그 어려우면 제일 먼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포기가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을 선택한다면 아마 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알아요. 포기하면 이것이 끝이다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게 혼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제가 목회 26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야, 너 일어나가 아니에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에게 손을 잡아줍니다.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안아줍니다. 같이 이끌어줍니다. 목회 사역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참 여러 가지로 경험을 해봐요.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환우의 아픔이 내 몸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럴 때 확신해요. 아, 이 사람 나을 수 있겠구나, 치유하실 수 있겠구나는 확신이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와 허물, 그로 인하여 받는 수많은 징계들을 주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는 39, 즉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채찍을 친히 몸소 맞으셨어요. 살점이 하나씩 찢겨져 나갔습니다. 살이 찢겨나가고 피가 튀겨나올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의 육신의 질병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셨던 것. 그렇습니다. 우리의 격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그 아픔은 놀랍게도 치유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여러분, 그 고통이 우리의 생명을 살렸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이런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맨날 내 아픔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아픔만 맨날 남한테 주려고 해요. 이제 좀 더 성장하면 이제 그 사람도 자기 아픔을,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감당해 보세요. 놀랍게도요, 내 아픔까지 치료되는 것 여러분 아세요? 참 주님의 십자가 은혜라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도 아파. 근데 너도 아파. 근데 그 아픈 것 오지랖 넓게 그 아픈 사람을 손을 잡아줬더니 놀랍게도 치유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 보리 떡 5개, 별거 아닌 기적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야, 이거를 주자니 난 배고프게 생겼어. 내가 이거를 나눠주는 순간 내 한 끼의 식량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내 아픔을, 내가 부족함을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돌아온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 공유할 때 그곳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 23, 4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 돌아보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과 선행으로 믿음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자?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것이 25절이에요. 자, 25절 다시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보이기를 바라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쭉 살펴보면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러게 나를 거룩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만 성전인 건 아니에요. 내 가정도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그 주인은, 참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겠죠. 만약에 이걸 부정한다면 교회 주인은 내가 돼야 돼요. 그 싫은 사람. 성경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맞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을. 근데 그 가정을 교회라고 본다면 그 가정의 교회가 남편이 주인. 그러면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대답 한 명도 안 하시네. 이 교회 또한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제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속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굉장히 추진력 있고 앞으로 진취적으로 막 끌고 나가는 스타일 같아 보여도요, 저는 물론 회사 생활할 때는 그랬었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물론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될 때까지 기다리는 하나의 훈련된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되었구나라고 일을 추진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이끄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가정은 주인이 참된 하나님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본문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가정이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가정을 바라보며 남편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을 가질 때 서로 어떡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비록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허물도 있어요. 부족한 점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부부가 만나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다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완전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라면 그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힘이 되어지고 서로가 믿음의 소망을 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이지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일 때, 흩어지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은 희망이 있고요, 교회도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격려하기 위해서라면 추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서로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분오열되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도 한 곳에 집중할 때 집중력을 가지고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부가 살면서 서로 다른 마음을 갖고 다른 갈등하면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또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무관심, 대화가 단절된 그런 가정을 상상해 보세요. 서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을 갖기에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포기가 되었었을 땐, 그래,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러나 가정을 깨뜨릴 수 없잖아. 이런 마음으로 산다면 과연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교회를 다니시는 분 중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아주세요. 불편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왜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메가처치 된 대형 교회를 선호한 줄 아십니까? 최소한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여러분, 그것을 부부의 관계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서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의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여야 됨을 저는 부정할 수 없고요, 저는 그 교회를 꿈꾸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세상에는 적당히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러나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는 순간 그 가정은 위기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어떤 견도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허물이 있을 때 그 허물을 위해서 같이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도 일부의 많은 분들이 이의 마음을 동의해 주셔서 헌금을 할 때, 여러분, 헌금할 때 자기 놓고 자기 제목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보지만 저희 교회에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 A 집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금식의 예물을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하여 눈물 뿌려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회의 기도 제목 볼 때마다요, 제가 그 기도 제목 보면서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을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달라고, 하나님의 진정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때에, 남에게도 관심이 없는 이때에,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무관심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모습 속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유지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를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경우도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깨트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서로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가졌던 그들에게 마귀가 투입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기려고 합니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사모합니다. 그 가정은 깨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절대로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격려하기 위하여 모이게 힘쓰는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을 흩트는 그런 악한 자리 아닌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리바다 덮음같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내년 초에는 40일 동안 또한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또한 부흥회가 있다 하니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도 부흥회가 있냐고. 그렇듯 우리가 예배에 또한 말씀의 자리, 기도 자리에 더욱더 힘써 모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는 이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적이고 또한 성경적인 교회,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대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모임에 힘써 예배 자리에 힘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신 사명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